삶을 감출 수 없겠네.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안아주시니 오늘 이 죄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 날 대신하여 정죄 당하신 주 나는 이제 살아가네. 자유롭게 숨쉬며 사랑과 용서 내게 넘치네. 은혜로 구원 받았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에 따라 자신의 영에 의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음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또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아시죠? 선인장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인장이 자라잖아요. 제 옆에 있는 또 작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식물들 또 동물들 성장하는 것은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 영적 성장도 역시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들에게 이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정말 성장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더 이상 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충만하게 되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장성한 분량이라는 또 표현도 있었습니다. 또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영적 성장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앞에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도다. 아멘. 자, 영적 성장이 있기 전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태어남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도 없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적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은 자신의 자녀를 입양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자,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기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영인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도 행위로도 사람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제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죄인은 그 순간 주님의 의로운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안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 이걸 넘어서 한 나라의 규모입니다. 규모로 보자면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도가 됐다면, 거듭났다면 같은 영주권자예요. 이 땅의 영주권자가 아니고 어디죠? 하늘의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또 서울특별시나 강릉시가 아니라 우리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본향 집을 예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주소지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내 몸이 죽어도 내 영과 혼은 하늘 아버지께 갈 것을 믿습니까?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부자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낙원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와 우리가 함께 있을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가 갈 걸 믿으세요? 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네. 그렇다면 이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으로 또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영적 성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영적인 욕구조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과 조금도 상관없음을 압니다. 죽음과 자신이 아무 상관없음을 압니다. 엄마가 이제 임신하면 태아가 거기서부터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태아는 곧 죽게 됩니다. 그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면 몸의 생명과는 다르게 태아의 시절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죽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영적 성장은 영원히 계속 산다는 확신 없이 그러한 욕구나 갈망이나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영적 성장은 계속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경대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영과 혼의 죽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의 혼도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 없이는 여러분 영적 성장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음 B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어라.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나오는데요. 시간에서 읽지 않고요.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 곧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적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그것이 바로 우리 바울이 적은 게 거기 들어있죠? 우리 이 성경의 서신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입니다. 우리 근본역 성경 나와 있죠? 자, 몸의 성장보다 더 귀중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확신, 곧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이 내 자신에게서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또 거듭남의 기원과 그 기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또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라. 아멘.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영적 성장이 이제 몸의 성장과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뭘 먹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이도 젖을 먹이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영을 성장하게 하는 영의 젖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젖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는 거죠. 순수하다. 여기 앞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구원의 확신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순수함이 있다는 이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말씀의 젖이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젖은 아기가 자라게 하는 그 순수한 양식입니다.
엄마의 젖에는 이 아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아기의 몸에 침투한 해로운 그것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면역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바로 우리의 육신, 마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그 전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육신의 지배에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들은 과거의 행위들을 하도록 계속 그 새로 태어난 아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죄악된 행동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행위들이 정말 더럽고 부패한 것임을 다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한 아기가 있는데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이게 포만감에 젖은 그 모습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자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자라잖아요, 어린아이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순수한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면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십니까? 자, 여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는 성경만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알고 피할 수 있어요. 잠언의 3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각 교회 목사님들, 우리 이준수 목사님이나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 성경 읽기 강조하시죠. 귀에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묵상하라고. 그리고 암송하라고 또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만 암송합니까? 아니죠. 어린이들도 암송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방패가 되고요. 또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주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비결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이 되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니 그러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달콤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이 아이처럼 엄마가 주는 거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것을 사랑하고 저것이 내 달콤하다, 내 혼의 달콤하고 내 영의 달콤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증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뭐 상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아멘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멘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대학교 시절 다 돼서 아멘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 형이나 누나들이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멘 갑자기 하실까? 막 이렇게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구원받은 지 10살 때 구원받았는데 아멘 한 지는 대학교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아멘이 제 입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는 표현이 아멘 아닙니까? 그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쁜 일보다 정말 슬플 때, 고난이 올 때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욥은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고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종들을 잃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는 우리 그 아내도 잃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떠날 때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소리쳤어요. 근데 욥은 겨우 생명만 부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가장 친한 친구, 절친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는 말은 안 하고 정죄의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회개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왜 그런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란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욥에 대해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의 이름이 욥이다 했고요, 이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그때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땅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요, 이렇게 우리 욥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런 정말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의 그 다음의 행동을 봤어요. 하나님도 보셨고 사탄도 봤습니다. 자, 똑같은 평가를 하시죠.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땅에 없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전함. 이것이 그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욥은 땅에서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남부럽지 않았어요. 그의 자녀들이 7남 3녀였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아주 많아서요,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식구들과 재산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욥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지니고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완전함이었어요. 완전함.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던 욥이 순식간에 이렇게 밝은 쪽에 있다가 이 어두운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옮겨졌어요. 순식간에. 이제 땅에 흙에 앉아서 자신의 몸, 그 병난 몸을 질그릇으로 긁어야 됐어요. 계속 긁어야 했어요. 완전 거지처럼 된 거죠. 이런 상태로 변한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에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말하는도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욥의 영적 성장은 자신의 악한 현실로 욕을 하거나 악한 현실 때문에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악한 현실 때문에 부당함을 표출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난파하면서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 그의 영적 성장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거지로 변했을지라도 그의 고귀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고귀함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욥은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돌려받았는데요, 전보다 2배나 돌려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유익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욥은 어떻게 영적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욥기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내가 지키며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의 유익을 톡톡히 본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이 음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했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그 놀라운 고난 중에서 유익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욥처럼 영적 성장에 놀라운 유익을 얻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떤 극심한 고난과 그 아픔이 와도 극복할 힘을 얻기를 갈망하십니까? 지금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단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에 기울거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뭐 베스트셀러, 세상에서 유행이 되는 사상들, 요즘에 인문학이 그렇게 융성하고 있죠? TV 틀면 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강의예요. 강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문학, 철학, 과학, 처세술, 이런 세상의 트렌드들, 그걸 높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높이시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되면, 또 내 안의 지식들을 찾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후퇴할 겁니다. 퇴보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에 순종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 한다면 그 사람은 욥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C.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배우라. 교회에 속하여 배우라.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우리 교회를 표현하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물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 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간다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간다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단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동료 상속자가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몸에 속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갖다가 또 신비의 교제라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있고요. 신비. 교회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세상 얘기로 시작해서 세상 얘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들, 일주일 동안 암송한 것들, 좋아요. 교회 와서 성도들과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목적이라고 나오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제 교회를 의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 지혜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영원한 목적이라 했어요. 창세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 어디입니까? 영동 성사침례교회, 또 강릉 믿음 침례교회입니다. 그 소속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거기입니다. 거기. 거기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또 표현하셨습니까? 양떼, 양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님은 양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이 집, 하나님의 집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혀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어떻게 집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한다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고요. 또 그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는 또 디모데에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여러분 보고 거기서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독립교회, 또 지역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주님 주셨고 거기에 속하게끔 구원받는 사람들, 거듭난 자들을 인도하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그 순수한 말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하셨고, 또 그 뿌리가 내려져서 다지도록 하도록 우리 한 사람처럼, 이렇게 한 몸처럼 만드신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자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이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했어요. 그리고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나 혼자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나누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일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 우리 여기 나오는 목사님, 또 교사님. 이것은 목사님과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 전체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또 설교들, 또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암송 구절들, 또 묵상의 그 매례 양식의 묵상 구절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집밥.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의 사랑의 담인 거죠.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내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잖아요. 혹은 남편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이것이 가장 최고의 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정과 말씀의 밥과 또 말씀의 단단한 음식,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단단한 음식, 말씀의 고기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때로는 말씀으로 단련도 받게 하세요. 아, 이 말씀 받기 너무 어려워. 나는 이해가 안 돼. 아, 이게 내 삶에 왜 적용이 돼야 돼? 하는 그런 반발의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래도 받으려고 하세요. 그게 단련받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단련받았어요. 말씀으로 단련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들을 겪었습니까?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예,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이집트 팔려가서도 또 나쁜 일 당했잖아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호위대장의 아내가 자기를 해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 들어가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죠. 바로 풀려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말씀으로 단련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 성장을 했고요. 이제 그 위치에서 이집트를 구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아직 영적으로 덜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집밥에 집중하십시오. 집밥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교회를 보고 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라도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아기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앞에 자기가 뭐 있는지 분별도 못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이를 봅니다. 어디 부딪혀가지고 여기 또 찢어서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기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도록 목사님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내가 뭘 막 노력해가지고 완벽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완전함이고요. 그 완전함을 이룰 그 과정이 바로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완전할 수 있는 완전하게 되는 조건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건물을 지금 짓고 있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계속 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어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설교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으면 성장합니다. 절대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걸 가르치는 말씀 1순위로 두십시오. 그 성도는 반드시 성장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갖춰 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또 성경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련회 오신 분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서 얻고 가시는 게 있고 이것이 끝나면 여러분 성장한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반응했다면 말씀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반응했다면요. 여러분 우리 이 만물은 점점 무질서로 향해 갑니다. 그것이 우리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점점 무질서로 가고 점점 세상이 더 악하게 변해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지만 뭐 한 30대부터 해서 퇴락의 길을 걷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노년에 가면 처음 아이 때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도, 지적인 부분도, 의지적인 부분도 다 아이 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퇴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퇴보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퇴보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다 퇴보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한때 주님의 제자라고 했던 그 가룟 유다도 퇴보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퇴보했던 데마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영적으로 퇴보했던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사탄에 내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물론 태어나지 못한 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아예 태어나지 못했죠,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퇴보했습니까? 그들은 차라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비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상태로, 영적으로 아이들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속임수,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닌다 했어요. 결국 퇴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나왔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은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자라지 않거나 마음이 성인이 되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젊을 때, 어릴 때 구원받은 어린이들은, 성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확실하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읍시다. 잘 먹읍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키가 막 이렇게 커져 있어요. 특히 중학교 때 더 그랬거든요. 갔다 오면, 여름 방학 갔다 오면 그냥 커 있어요. 쑥쑥 커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했음을 내보다 다른 사람이 알아볼 거예요. 저렇게 컸어. 벌써 저렇게 컸어. 네. 예진이가 저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목사님. 네, 마음이 정말 성숙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로부터 그러한 간증을 우리 듣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이 옛날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읍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영적 성장합니다. 합니다. 주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이 교회 가장 귀한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가장 자신이 어떤 것으로 살 수도 없는 자신의 죄 없는 핏값으로 사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진주보다도 귀한 진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보물로 삼아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배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건물에 함께해서 성장해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몸에 함께 또 지체가 아직 안 됐다면 지체가 되셔서 성장해 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성장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주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다니. 이끄심 없었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 오직 이 죄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 날 대신하여 정죄 당하신 주. 나는 이제 자라가네. 자유롭게 숨쉬며 사랑과 용서 내게 넘치네. 은혜